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오늘은 창립기념일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적으로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물론 지금 우리네 삶을 생각하면 감사가 오히려 낯설고 참 생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기실 삶 속에서 감사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본질적 감사이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생각하지만 여기에 감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건에 휘둘리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특별히 아이들의 해맑은 찬양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때지만 많은 교우들의 이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감사의 시로 알려진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감사의 시로 불려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00편을 가리켜 감사의 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는 감사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시편 100편과 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곧 삶 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에 고저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다가도 때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항상성 있는 삶을 지향하지만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은 기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는 모두 시편 100편의 삶을 지향하며 살지만 심히 연약한 나의 모습 앞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이 시를 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범위를 확장시키죠. 온 땅이여 라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추수감사절 또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겁니다. 모두의 축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감사한 날이 아니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실상 복음은 내 안에만 가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가만히 들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할 때, 곧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전해야 됩니다.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고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 한 지는 한 20년쯤 됐지만 주일 낮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그것도 매주 늦게 와서 설교 들을 때면 매번 졸다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교회 다닌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개 모임에서 객꾼들하고 속리산에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친구들이 거기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친구 하나가 야, 뭐하냐? 넌 왜 안 들어오냐? 하더랍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양심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한참 점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며 진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왔어? 하는데 객꾼들이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재차 말하기를 아니야 아무래도 예수쟁이가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 하는데 거듭 얘기해도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름만 집사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러고는 그대로 있는데 다들 네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쫓아내는데 그렇죠? 밖에 나와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객꾼들이 나오면서 야 신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신통하냐 물었더니 네가 나가니까 점괘가 바로 나온다 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점쟁이가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오고 귀신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오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볍게 혹은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섬길 때는 기쁨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결과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결과가 감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곧 하나님은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기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결국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문제나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시선을 두고 살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가장 앞에 어떤 여성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연주도 물론 잘하지만 표정이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그분 다리가 좀 불편하더랍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그분을 만나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의족을 대신 끼고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물었습니다. 다리 하나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다리를 주목하고 살 때에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지만 제가 남아있는 다리를 주목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캐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를 캐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선을 통해서 무엇을 캐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기쁨을 캐내고 또한 감사를 캐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건 다음에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입니다. 곧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유물론적인 한계를 갖습니다. 곧 과학적 창조는 반드시 그 밑바탕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만 하나님 창조는 다릅니다. 아무런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우리의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때로는 황방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잘못된 삶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목적성을 갖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의미 없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왜 구속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이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종국의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반면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양은 신체 어디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없고 사나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나 재주도 없습니다. 다리가 긴 것도 아닙니다. 후각도 둔감해서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뜯어야 되는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겁이 많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모릅니다. 시각도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 볼 줄도 모릅니다. 더구나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홀로 무리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삶은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고 비루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양. 여러분, 양에 있어서 목자는 삶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는 이 고백은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저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이 필요 조건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는 오직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기에 결국 하나님만 붙들려 교회에 나와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 어느 분이 먼저 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돈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참을 앉아있던 집사님이 이내 그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분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는 거죠. 집사님이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딱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세요. 100만 원이 없어서 기도하던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무 놀라며 감사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응답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는 이내 돌아갔습니다. 그를 보낸 집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지만 그런 줄 아시고 혹시 너무 궁금하시면 유튜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은 늘 교훈하기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결과로서 도출되는 감사가 아니라 먼저 선행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니, 내가 먼저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쪼록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의 여정들이 여전히 순탄치는 못하지만 오히려 오늘 고백하는 감사가 하나님 축복의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